그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주 말씀 본문이 아주 유명한 본문이었어요. 12장 이제 5절이었는데 나는 너가 그저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 위에서 조금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가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다. 이게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너가 평탄한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막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요단 강가의 덤불 속을 걷게 할 작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왜 나한테 고난이 있어? 예를 들어서 왜 난 이렇게 내 삶이 불편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너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너가 단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의 넘실거리는 물 속에서 심지어 바다 속에서도 수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대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대해 놀라운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작정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요단강의 넘실거리는 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자랑으로 삼을 작정이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가 나누어 그 고백하고 했던 찬양처럼 그 뭐 어린 나귀 그 찬양이었죠. 가난함이 어떻게 자랑이 됩니까? 아픔과 연약함과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되죠?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아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고통을 즐기는 뭐 세디스트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상한 정신병자도 아니고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알면 그때 비로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12장 5절이었어요.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까지도 그냥 회파되도록 놔두기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렸다. 내 소유,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까지도 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버리기로 하셨다. 마치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죠?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여기 뭐 사자같이 됐다고 하는 게 그냥 뭐 그렇게 무섭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제발 구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심지어 욕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욕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에 항상 아침 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이제 계속 똑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죠. 뭐 설명은 하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왜 자식을 굶기지? 이런 생각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했어요. 왜 고난주간에 자식을 굶기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혼잣말로 일부러 다 들리게 뭐 자식을 굶겨 죽이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투덜거리면서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밥만 안 줘도 자식들은 밥을 달라고 그러죠. 제가 어차피 졸리시니까 좀 한 거 얘기해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 동아리 이제 제가 그거 했었는데, 제가 3학년 때 한 20여 명 됐어요. 저희 팀이 1, 2, 3학년 다 모아가지고, 야, 고난주간이야. 니네는 고난주간에 금식 안 하니? 우리 금식하자. 했더니 알겠어요. 다 이렇게 이제 후배들하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자. 제가 거기 이제 장이었거든요. 장 대표. 저가 있고 이제 부기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자. 그랬더니 모든 20여 명의 아이들이 우리 기도하면서 다 같이, 고등학생도 얼마나 귀합니까? 고등학생들이 고난주간에 금식한다는데, 그래 하자. 같이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부기장 데리고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9시에 다시 한번 모였을 때, 내가 미안하다, 짜장면 내가 먹었다, 그래가지고 큰 실망을 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금식 이제 얘기하니 갑자기 났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밥만 안 줘도 자식들은 막 밥 달라고 막 그래요. 밥 달라고.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세요. 그러다가 자기가 요구한 거를 안 주셔서 힘들어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우리 교회 아이들 아주 많잖아요. 점심 먹을 때 보면 아기들이 아주 많은데, 그 아이들 요즘에 한참 삐질 때 아닙니까? 막 삐지죠. 뭐만 안 해주면 막 삐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바벨론에게 넘기기로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서 읽은 것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왜 버리시려고 합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제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행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니네가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니네 아니야, 니네 바벨론에 결국 멸망해야 돼, 이렇게 마치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그 깊은 고통 속에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 같은 모든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몰려드는 것도 허용을 하십니다.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만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랑 저녁 시간에 몰래 나가서 짜장면 먹었던 그 친구는 감리교 목사가 됐고, 저는 이렇게 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 국가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포도원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와서 다 무너뜨리고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보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벨론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 돌이킴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일입니다. 어떤 돌이킴이요? 우리는 망하면 안 돼, 힘들어지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힘들지 않게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인생이었는데, 폭풍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돌이키게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겁니다. 온실 속에서만 감사를 말하는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
평안한 땅에서만, 문제없는 곳에서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각한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태국에서도 놀랍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예레미야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성경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죠. 돌아오라, 회개하라가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회개합니다라는 한두 마디 말로 어려움을 면제해 보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회개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차라리 회개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마라. 계속 얘기해요. 회개하지 마라.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거, 뭐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힘들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실패하게 되는 거,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거,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거, 그렇게 바벨론에게 지고 아예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백성들과 형제들은 잡혀 죽고 자기들은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가장 끔찍한 멸망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그들의 전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단지 나라의 평안뿐 아니라 이 땅에서 얻고 싶었던 모든 평안, 엄밀히 말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 보려고 그들은 애굽에게 기웃거리기도 하고 우상을 도입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줄게, 너네가 섬기는 우상보다 내가 더 세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과 대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이 막 우상과 대결하게끔 막 만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과 대결을 안 해요. 왜냐면 우상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우상이랑 대결을 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우려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들을 너희를 삼킬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조차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차이. 우상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어쨌든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바다에 빠지면 안 돼. 내가 너를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줄게. 돈 갖고 와. 실패하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줄게. 이게 전부죠. 돈 내. 그러면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그런 일을 피하게 해줄게. 이게 우상이고 세상 종교입니다. 어제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유명한 교회입니다. 필독적 중에 하나가 상위 1%의 대여법 이런 거래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교회가 진짜 교회 이름을 달고 기독교 정신을 다 망가뜨리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알려진 교회들 중심으로 더 이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성공주의를 숭배하게 하는,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짓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어려움을 피해보자는 게 전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니네가 열심히 하면 바벨론에 지지 않게 해줄게.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너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무엇을 염려하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건 너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바다에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줄게. 이게 우상이라면 하나님은 바다가 앞에 있어? 그거 내가 놓은 거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게 내가 해줄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다를 피하지 말고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 봐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바다가 안 갈라져요. 나 이제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해줄게. 야, 그거 더 재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봐라. 그 앞에 너도 멋있게 서봐라.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안 섰다면 그게 모세가 됩니까?
모세가 안 되죠. 홍해 앞에 서니까 모세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 서니까 여호수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들과 차원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현실과 삶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어떤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의 삶에 접근하게 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진리 아래에서 우리 삶과 인생의 모든 정황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엄청 강력한 겁니다. 정말 강력해요. 막 이것도 일어나면 안 되고 저것도 막 겁나고 막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인생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C코드인데 그거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그런 찬양이 C코드거든요. 근데 그건 음이 너무 높아요. 자, 근데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안 아프고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만 아프고 이게 뭐야? 우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너도 안 아파질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말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같이 피눈물 흘리시고 우리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의 무시무시함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회복과 돌이킴과 우리를 정말 영광과 자랑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실 작정입니다. 네. 어떤 분이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 아들이 뭐 어떻게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저 군대 빼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가 너 들어와 이놈 새끼야.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특전사 보냈대요. 저 오늘도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아버지의 무시무시함이죠. 뭐가 무시무시함이냐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더 어렵게 되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너가 정말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냥 막 다 피해 다녀고 뺀질이 여러분 기독교인이 막 뺀질뺀질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든 거 아무것도 없이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용사로 세우시고 정말 강력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막 다 피하게 해주고 너 걱정 없어 아빠가 다 해줄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온전한 자녀, 온전한 백성으로 얻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앞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죠?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왜 홍해가 있고 왜 요단강이 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욥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내 사랑하는 종 그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죠. 아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나의 자랑이 될 사람이다. 나는 내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을 그에게 걸었다. 너 사탄 이놈 새끼 한번 그를 봐라. 그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게 욥기입니다. 욥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할 수 있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 인식을 해야 그렇게 말하냐고요. 그런 성경이 아닌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얼마나 놀라운 성경인데 욥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분처럼 주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처럼 행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처럼 행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가진 우상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요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돈만 내면 우리에게 행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원함을 따라 행하시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을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고, 그렇게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산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의심했습니다.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를 원하고 나는 누구인지, 내 앞에 펼쳐진 삶의 정황은 뭔지, 내가 가는 이 길은 뭔지, 이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정황이 다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오전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아픔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 다른 모양으로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명예로 삼았고 영광으로 삼았다, 너는 내 자랑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넉넉한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으로 우리의 2023년 오늘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는 멋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